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며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 또 가족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해서 초청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얼굴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탁한 기운이 차거나 좋지 않은 이물질이 발생하면 얼굴을 통해서 뿜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도 나고 알러지도 생기고 뾰루지 등이 생기고 얼굴색이 탁해지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는 등 얼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도 우리 얼굴과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할 때와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표정을 줘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한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제가 다 읽으면 지루하니까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에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트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트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배어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할까? 오늘 지금 현재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바닥을 치고 계시나요?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책망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할 때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첫사랑은요, 유효 기간도 없고 권태기도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만 계속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면 첫사랑으로 결혼했다가 1년 가까이 가면 권태기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대체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첫사랑, 권태기도 없어요. 유효 기간도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가졌던 순수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지금 나에게 남아있다면 감사해야 돼.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사역의 행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작은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에서 멀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깊이 들어가 다시금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도 은혜가 뭐냐고 정의하러 가면 선뜻 설명이 쉽지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원어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놀라운 선물, 큰 은혜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며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낮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곧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곳에 충만히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앙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충만한 교회하면 초대교회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은혜에 충만한 교회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면 좋겠습니까? 산정현 교회가 돼야 되죠. 아멘. 물론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만큼 성도들이 구제에 힘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게 되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였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다리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제대로 돌아봐 주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논밭을 판 돈 가운데 얼마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부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부부가 한날에 즉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등 교회 안에 분란도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사도들 간에, 사도들과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오늘의 교회처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은혜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은혜에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는데 솔로몬 행각이란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집채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은혜가 충만한 자유로 모인 것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 목사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모이는 데에 게을러요. 안 가요. 늦게 가요. 졸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핑계.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싶고 모든 기도 모임은 다 하고 싶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역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은혜 충만하기를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충만해야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이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로지라는 말은 계속이라는데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 기도에 힘썼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 마음 이 말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한 덩어리라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써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진을 보면 6.25 전쟁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배를 힘썼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배에 더욱 힘쓰면 인생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모여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도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잘 되면 칭찬을 듣게 되죠.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힘써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르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표를 보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 친절성 회복, 인사 먼저 하기, 정직성 회복, 올 고둠의 생활하라고 그랬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더라.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여기 그 밖의 사람들이란 말은 앞에서 언급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과 존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말라가는 은혜예요. 말라가는 은혜예요. 종교인이 되어가고 종교화되어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요. 도무지 회복될 기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산자님께는 날마다 은혜가 더해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 제 마음에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데 여기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하나 앞서 말한 대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하겠다, 부흥되게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안 믿는 내 남편, 여보 오늘 교회 갔다 오더니 이렇게 달라졌어. 지난주와 달라졌네. 안 믿는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척,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가보려면 산정인 교회가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부흥이 되게 돼 있고 또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어간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늘 힘주어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교단 선교단체인 GMS 사무국장이신 강인중 선교사님이 모임에서 저 작년 초에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34년 전에
케냐에 자녀들이 1살, 4살 때 케냐에 선교사님을 가신 거예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우리 총신 2대 교장인 간부열 선교사님의 아들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간부열 선교사님 아들 부부 선교사님, 노 선교사님이 식사는 안 하시고 계속 계시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자기 아버님이 그 척박한 한국 땅에 가서 선교 왔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열매로 나타났구냐 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그분을 통하여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맺히기도 하고 열흘, 1년, 10년, 100년이 되어도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낙심하신 분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에 안 되면 우리 자녀대 안 되면 손자의 대가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 산정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칭찬의 작은 불을 켜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회복을 넘어 최고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찾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는 무리 많구나. 그러므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주여, 나의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게 해주세요.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죄투성이밖에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불을 더 비추고 확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실제로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 16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침대와 요를 깔아놓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그 위에 뉘었어요. 왜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가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온 성안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의 병은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귀신 들리는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병자들이 다 회복될 만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사와 표적과 기사라고 2장 43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과거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말해요. 현대에는 더 이상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부부가 과테말라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과테말라를 제 아내가 다녀왔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중남미 소국인 과테말라의 조그만 읍소재지인 알몰롱가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 그곳은 사탄 숭배와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창녀들이 득실거리던 작은 농촌으로 과테말라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이었어요. 그곳은 물처럼 마약이 흔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1982년 우직스러울 정도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항상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땅도 고친다. 오래전에 금요일날 얄몰론가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죄악에 이래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 거주민 약 13,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92%가 변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땅을 낙원처럼 바꾸어 주셨어요. 알몰론가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땅이 된 거예요. 과거 알몰론가의 논과 밭에서 나는 소출은 너무나도 빈약했어요. 그래서 고작해야 한 주일에 3대 분량의 트럭 그뿐이 야채가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기적의 땅으로 변함으로 매일 50대 트럭에 가득히 빨간무, 양배추, 당근 등 다양한 야채가 생산되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마약을 버리고 농사일에 힘써서 부자 마을이 된 거예요. 평생 자동차를 본 적도 없던 그곳 주민들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마을에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모든 술집이 풍성하게 자란 야채로 전통
음식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전에 알몰론가에 4개의 감옥이 있었으나 모두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죄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문을 닫은 감옥은 1988년 예식장으로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결혼식장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1982년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는 짧은 시간에 그 마을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복음화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가시원공티를 내던 광야 같은 땅들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신 코스타리카 조은재 선교사님께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아직도 다른 곳과는 다르고 그들의 후손들이 세계에 흩어져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표적과 기사,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만 이런 심령이 나의 심령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안산의 교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능력 있는 신앙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망 원세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은혜에 충만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어떤 무리요? 큰 무리더라.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누를 끼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시험, 역경 같은 문제들을 옮겨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여 나에게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은혜에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박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그동안 못했었을지라도 내일부터라도 5일 동안 깨어 힘써 기도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고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날마다 부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